들어가게 하고요. 그 안에서 야채가 이름도 모르는 야채들을 저렇게 받아서 먹습니다. 물은 샘물 가서 기어 먹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저 샘물이 또 구정물이 돼요. 그래서 생철 지붕 있는 데다가 물통을 하나 넣고 빗물 받아 먹습니다. 저는 전기는 없어서 솔라 패널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조그만 라이트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조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노인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모아놓고 말도 배우고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글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되죠. 영어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발음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분석을 하고 해서 문법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법, 음성학, 인류문화학 이런 논문을 다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이제 문맹퇴치를 위해서 책을 많이 프린트를 해서 이 사람들의 보급을 했습니다. 저런 가리방이죠.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실크 스크린으로. 이제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이 사람들 말로 된 책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게 주일학교 교재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알파벳 사전이죠. 그림 알파벳 사전. 그 다음에 그 프리머라고 해서 말 배울 때 쓰는 그런 책들. 그리고 교사도 훈련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조그만 아이들 클래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읽는 그런 클래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런 조그만 칠판 가지고 한 때도 있지만 없으면은 그냥 모래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써가면서 합니다. 근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튼튼한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센 나무들은 있는데 저런 나무들은 자기네 부시나이프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체인소로 이렇게 자르는 법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겸 해서 저희 집도 95년도에 저희 집을 졌습니다. 제가 섬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91년도인데요. 6년 만에 96년도에 저희들 집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저희 집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제 교실, 다목적 교실도 지어주어서 주일학교도 하고 문맹퇴치 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훈련 장소로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 한번 접어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지니까 또 집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수도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말로 된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전에는 와서 알지도 못하는 말로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가는 게 일이었는데요. 그 이제 교회 엄마들 그룹이 있습니다. 엄마들 그룹에 번역이 되는 마가복음이 번역됐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요, 무당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 큰 일들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완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무당이었어요. 근데 교회도 평생 다닌 사람이에요. 설교도 해요. 근데 무당짓도 하고요. 이 할아버지가 아까 그 할아버지인데, 저분이 딸이 아파가지고 무당 찾아간 할아버지인데요. 지금은 자기 말로 설교를 합니다. 찬송가도 자기 말로 된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다른 부족말로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말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는 감격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죠.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사람들은 아까 또 제가 이제 모계사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고받는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옆집에서 누가 뭐 음식 하나 가져오면은 빈 접시 못 보내잖아요. 거기다 뭐 과일이나 떡이라도 하나 얹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 이제 뭐 거기 그 밭에서 나는 음식, 바다에서 난 생선 이렇게 먹을 생각하고 가지만 그래도 저희가 쌀하고 그 통조림 음식, 깡통 음식을 좀 많이 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약품도 많이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주로 많이 걸리는데요. 모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라리아는 그냥 감기 걸리듯이 걸려요. 저희 아이들도 여러 번 걸렸고, 저는 한번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걸렸는데 한 7번을 걸리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이 통조림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고등어 통조림 조그만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 바다에 가서 잡으면은 그 아주 프레시한 생선 잡아먹는데 이 고등어 통조림 또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간이 있어서 짭짤한 간이 있어서 그걸 좋아합니다. 그거 주면요 요만한 거 줘요. 정말 큰 거 안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한테 뭘 갖다 주는데 뭘 갖다 주냐면요 생선 이만한 거 가져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주고받고 삽니다. 좋은 걸 주고받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쁜 것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용서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냥 잊어버리는 것,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잊어버리는 것 이런 정도로 번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부족 사람이 자기 부족 사람 한 명을 죽였으면은 꼭 가서 그 부족 사람에 가서 그 죽인 사람 찾아서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아주 굉장히 잘 돼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되는 게 거기 문화이고요. 그 원수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잡아서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가면요, 그 집 동네마다 이렇게 무덤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 무덤 옆에 나무가 흉측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걸 꼬이치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 자기 그 옛날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우리 저기 김 권사님도 오셨지만 살아서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기 그 사람을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 정도 이때는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방법이 그 나무에다가 원수를 죽여서 걸어놓고 그걸 이제 잘라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나무 이름을 꼬이치라고 하는데 이 꼬이치가 뭔지를 알아요. 거기에는 그 죄진 사람을 걸어서 형벌을 주는 그런 틀이죠.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번역을 할 때 뭐 십자가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의 나무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는 참 곤란하고 그래서 그 꼬이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은 원수가 죽은 다음에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그 꼬이치에 걸려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눈이 없어요. 열대지방이니까 눈이 올 리가 없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요. 그 절기를 나누자면은 뭐 여름 겨울이 아니에요. 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요, 비가 좀 덜 오는 때가 있고 항상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 그 강렬한 햇볕이 쬐면요 완전 한증막이에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성경 구절 중에 천사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더라 이런 거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눈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번역하는 원리를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눈을 왜 사용했느냐 그걸 스터디하려는 거죠. 그 눈을 왜 사용됐냐 했더니 그 눈이 하얗기 때문에 그냥 눈부실 정도로 하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이 뭔가 주변을 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거긴 섬이니까 바닷가잖아요. 근데 바닷가 주변에는 그 산호초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가지고 바다 파도가 오면요 그 산호초에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거기에 이제 하얀 거품이 이렇게 일입니다. 여기 바닷가 가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하얘요, 이게. 낮에 이제 그 나가서 그 산업체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파도가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눈을 못 뜰 정도로 정말 아주 그냥 강렬한 그런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더라 한 그 제목을 천사의 모습이 그 보슨보슨 나보와 같이 희더라, 그 거품을 보고 보슨보슨 나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구절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 눈을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예도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했을 때에 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당을 일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가십하고 이렇게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버릇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처음 번역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몇 명 오면요, 이 사람들 이제 밥을 우리 아내가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아맛겔레,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스윗하다는 얘기죠. 이 말을 읽을 때에 이 말이 내 간을 찔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맛을 안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건 이제 우리 스티븐하고 할리라고 그러는데, 스티븐하고 할리의 일이 아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일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내 보고 이제 밥 그만하세요,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들이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제 하루 일할 때면은 점심을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해오냐면요, 한 5명 앉아서 일하는데 한 20명 먹을 거를 해옵니다. 밥도 이제 어떤 때는 해오고 고구마도 해오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시간이 오면은 남편들 바닷가에 가서 생선 잡아 가져와서 그건 이제 숲 해 가져와서 이제 먹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그래서 저 고맙고 감사한데 점심을 먹고 나면요, 졸려서 일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로 참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번역이 되고 이제 나눠줬을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주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져 있다고요. 거기는 그 주술, 그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병이 나서 죽거나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사고로 죽거나 하면요, 누군가 주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무당도 있는 거고, 점도 치고, 부적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번역이 되고 이것을 쪽복음으로 해서 이제 나눠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제 순종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하냐면요, 그 19장에 보면은 그 주술하는 거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채우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그게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뭐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태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들이 그 섬을 이제 돌면서 이 섬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거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다니면서 그 주술한 것을 이제 거둬들였어요. 그 전에 광고를 했죠. 지역의 그 마을마다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그 지도자들한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 전도단이 마취를 할 때 그걸 이제 주라고 그래가지고 거둬왔는데요. 이 백이 뭐 한 이만한 건데 이런 것들이 한 50개 정도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사람 뼈다귀라든가 뭐 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부적이나 이 주술할 때 쓰던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나라인데도요, 그러한 것들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버리지 못했는데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거를 과감히 이제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태우는데 밤새 태웠다고 합니다. 저희는 번역을 해놓고 그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도 이제 만들어 놓고 저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손에 쥐어졌을 때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누구도 찾아가보지 않는 그냥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하나님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씀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은 성경이 뭐 한 대여섯 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영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도 요새는 아주 디퍼런 그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번역도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 뭐 아가페 성경 하면서 우리가 그냥 입맛에 맞는 성경 골라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홍수 속에 사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정말 외진 곳,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 그냥 그 말씀 하나 전해줬더니 그 말씀 순종하고 그런 변화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교회도 말씀 읽을 때 정말 그런 부흥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91년도에서부터 저희 사역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이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는데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의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하는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정말 동역을 한 거죠. 저희가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씀, 이 신약 성경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약 성경입니다. 20년 걸린 거예요, 거진. 근데 참, 읽기만 하면, 이제 뭐, 글자는 이제 영어 글자죠. 근데 여기 열어가지고,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그 읽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여기 보면 아까 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Bukoban bupris kes ramban ako village bilcanangkie ikut tumbuhan mikulo nge voturingkie na totor telegran mikulo yaron bu cen장 이렇게 읽으면은 바로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큰 화해식이에요, 바로. 근데 거기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서라는 단어를 찾기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고받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꼭 복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용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큰 잔치를 하는데 아까 뭐처럼 돼지 50마리씩 잡고 하는 그런 잔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대여섯 마리 잡고 이제 화해식을 합니다. 그런 화해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거기 오래 살다가 오래 살면서 그 사람들의 뭐 하는 일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섬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밖에서 몇 명만 데려다가 도시에 앉아가지고 그 번역을 했으면은 아마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섬에 살면서 그 사람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그 사람들 걸리는 병 같이 걸리고 이렇게 살면서 살 때에 그 사람들의 깊은 그 문화 속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그 컨셉트들을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람이라고 하는 잔치를 하는데요. 이 와람이 그전에는 와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돼지를 잡아요. 근데 왜 그 식을 했냐면은 그 어떤 청년들이 자기 외삼촌 집을 부순 거예요. 거기는 외삼촌 하면은 왕보다도 더 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목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학교 가고 결혼하고 하는 거 결정해 주는 건요, 아버지가 아니고 외삼촌이에요. 왜냐하면 외삼촌은 나하고 한 핏줄이니까요. 우리랑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엄마하고 나하고 한 핏줄이에요. 근데 엄마 형제하고 한 핏줄이죠.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나하고 한 핏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땅에는 내가 농사를 하려면은 가서 그 땅을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도 그게 영원히 못 가요. 내 당대에만 그 땅을 쓸 수가 있지. 근데 엄마 땅은 내가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뭐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물론 엄마를 쫓아가지만 그 씨족을, 엄마의 씨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걸 대표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추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사실 나의 추장이나 마찬가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외삼촌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 외삼촌의 그 명령을 따르고 그 외삼촌이 그 다음에 그 조카들을 그 집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이렇게 일을 나눠주고 음식이 많이 나오면 그 음식 분배하는 것도 이제 외삼촌이 다 해주고. 근데 이 외삼촌한테 가서 이제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 집을 술을 마시고서는 그 집을 이제 불신나이프로 막 그냥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죽을 죄예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그 사람들 주술사 시켜가지고 어떻게 독살 당하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해식을 하는데 돼지를 그 세 청년이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3마리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다 죽여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이 돼지는 이 청년이 그 외삼촌한테 한 것을 와람 리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와람 리비 한다는 말은 그 잘못한 것을 remove 한다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돼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큰 와람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용서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거기 사람들은 그 용서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큰 잔치를 통해서 돼지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잘못을 했는데 술 먹고